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2장입니다. 2장 4절입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보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라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아멘. 창세기 1장에서 2장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안식하시기까지 세상을 만드신 순서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땅과 바다 그리고 모든 생물을 만드신 것들이 1장에 기록된 겁니다. 그리고 2장 4절 상반절부터 시작해서 모세는 천지 창조에서 안식까지 대략적으로 다 정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장 5절부터는 인간 창조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진 경위, 그러니까 다시 여섯째 날로 돌아가서 그 부분을 자세하게 정황을 살펴서 다루기 시작하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입니다. 자, 2장 5절과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2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기 전의 상황입니다. 5절에 보면 들에 초목이 없고 밭에 채소가 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좀 더 깊이 말씀을 보시는 분들은 분명히 창세기 1장 11절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식물을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2장 5절의 내용이 조금 1장 11절과 서로 맞지 않은 듯한 인상을 보게 됩니다. 자,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드신 그때 들의 초목과 채소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원어 성경을 보면 2장 5절에 들과 밭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모두 사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대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보통 밭이나 전토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초목과 채소가 없었다는 말은 땅에 전혀 식물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이 없음으로 인해서 경작을 하지 않는 그런 소산물이 없다라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사람의 손길로 경작되지 않고 방치된 땅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자, 그리고 자기를 대신해서 경작할 이 땅을 다스릴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기로 작정하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땅을 경작하고 다스릴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셋째 날 식물을 땅 위에 준비하신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식물들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6절에 나오는 안개입니다. 비가 오지 않지만 이 안개가 땅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적시다에 해당하는 단어가 웨이시카인데 직역하면 물을 대주는 것 혹은 윤택하게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개를 통해서 땅을 적시면서 식물이 살만한 모든 조건을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땅 위에 올라오는 이 안개로 지면을 충분히 적시면서 땅만 잘 개간을 하면 각종 채소와 작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두신 겁니다. 여러분, 타락 전에 농사는 오늘날처럼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자연 만물이 하나님께 세움을 받은 인간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경작하는 것, 인간이 땅을 다스리고 수확을 내는 모든 것이 고된 노동이 아니라 축복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인간의 죄로 인해 땅은 3번에 걸쳐서 저주를 받습니다.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 땅은 저주를 받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땅에 저주를 받는 사건은 아담의 첫째 아들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으로 인해 또 땅은 저주를 받습니다. 창세기 4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에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땅이 저주를 받은 사건입니다. 세 번째가 노아 때에 일어났던 물심판입니다. 죄가 간영하여서 도저히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상을 볼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으로부터 내리쳐 솟구치는 물들로 인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뺀 모든 인류를 심판하십니다. 이때 땅은 거대한 지각변동으로 오늘날처럼 자연만물이 파괴된 채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믿는 학자들은 노아의 물심판 이전과 이후의 세계는 상당히 차이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고대 사람들은 수명이 굉장히 길었음을 보게 됩니다. 무드셀라 같은 경우는 969살까지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심판 이후에 파괴된 자연 생태계로 인해 사람의 수명은 급격하게 짧아지게 됩니다. 땅이 저주를 받기 전 땅이 하나님의 은혜로 단비로 촉촉하게 젖어 있던 축복의 땅이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 후에 드디어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2장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땅의 흙을 취하여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자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7절은 하나님께서 사람, 곧 아담을 만드신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잘 알 수는 없지만 이미 히브리 성경에서는 7절 자체에서 이미 아담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사람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 자체가 아담입니다. 아담이 땅의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또 이 땅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아다마입니다. 여러분, 아다마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땅에 해당되는 이 아다마와 사람에 해당되는 아담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리하면 흙이 사람이고 사람이 곧 아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 곧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사람을 지칭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사람 전체를 지칭하는 명사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 자체 속에서는 아담 개인도 나타날 수 있지만 그 아담 안에 모든 인류의 사람도 포함하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아담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살펴보겠지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은 결과 죽게 됩니다. 이 죽음은 아담 한 개인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이 죄가 전가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한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 세움을 받은 아담, 곧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실패로 죽음이 찾아왔고 모든 인류는 죄의 종로를 타게 되었습니다. 이때 둘째 아담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게 됩니다. 아담이 우리 인류의 대표가 된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둘째 아담 대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참된 구원을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교리에 있어서 아담 곧 사람이라는 단어가 같은 것이라는 것은 둘째 아담이신 우리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사람 곧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는데 본문의 생기는 하나님의 숨결이고 생명의 기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기를 인간에게 불어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인간 생명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나 부모가 아님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성경은 권위 있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모든 아담들에게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서 혹은 생명을 취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이 절대적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존재요,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세상을 다스리고 예배하며 섬기기 위해 하나님은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모르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예배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고 뜻깊은 일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상 수많은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이 이 세상을 많이 관찰하고 안다고 할지라도 생명의 주가 되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한 고로 이 세상은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 사실을 하나님의 창조주요 구원자의 생명의 주가 되신 사실을 알게 하셨는데, 이거는 아무나 믿게 하신 게 아니라 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 진리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창조주요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여 주님의 전에 모였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2장 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담을 두십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가까이 두시기 위해 특별히 지정하여 만드신 처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처소, 사람과 함께 하시기에 만드신 장소가 바로 에덴이고, 이 에덴은 기쁨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에덴이라고 하는 단어의 근원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뜻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기쁨 혹은 복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에덴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동산,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장소 에덴을 만드시고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에덴 동산을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막과 신학적으로 같은 의미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처소로서 에덴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의미로서의 성막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그 징표가 뭡니까? 그게 바로 성막입니다. 오늘 보면 2장 8절에서 또 14절을 보면 4개의 강과 그곳에 나오는 보석들이 또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그리고 교회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8절부터 14절까지 에덴에서로부터는 4개의 강이 흐르기 시작하는데 비손과 기온과 히데겔과 유브라데 강이 나옵니다. 에덴을 기원해 나오는 이 강들, 이 물들은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 성전으로 시작되는 생수, 이 강들을 묘사합니다.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생수가 흘러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에덴 동산에서 강줄기를 또 상징하는 겁니다. 또한 본문에 나오는 보석들이 성막을 제작하면서 사용했던 보석에서도 나옵니다. 특히 호모노는 대제사장 복장을 장식할 때 사용된 보석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덴 동산을 통해서 앞으로 나타날 성막과 그리고 성전, 더 나아가 주님의 재림 때 나타날 새 예루살렘까지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에덴을 여러분을 위해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그 보증이 바로 오늘날 신약시대에서 나오는 교회입니다. 교리적으로 볼 때는 이 지상교회가 에덴을 대체할 만큼 완전히 회복된 것은 분명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담을 위해 기쁨과 생명이 충만한 에덴을 만드시고 가까이 두기를 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근거로 구원사역을 통해 교회를 창설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창설하시고 장차올 에덴, 완전히 회복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까지 거룩한 자기의 자녀들을 교회에 두시기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으로 시작된 물줄기가 4개의 강을 이루며 값진 보물을 내어준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 주님의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거하시는 이 에덴 동산에선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 역할을 오늘날 신약시대에는 주님의 교회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또 명심해야 할 것은 이 에덴 동산에는 어미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질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위에 위치를 구분해서 스스로 거룩함을 드러내셔야 될 필요가 하나님께는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그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그래서 있는 겁니다. 우리 2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경고하셨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기 위해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로서 거룩하시고 높임을 받으시기 위해 꼭 있어야 할 그런 나무입니다. 특히 선과 악을 알게 해주는 이 나무는 하나님께서 선과 악의 기준이 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서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기쁨과 생명이 충만하고 마냥 좋은 곳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그곳에 자기 위엄과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의 나무로 세운 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나다라고 공표하신 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과 악의 기준 되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게 이게 틀린 겁니까? 아닙니다. 모든 선과 모든 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거기에 순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야 될 책임은 피조물 된 인간과 모든 만물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과 악의 기준되는 그것을 범했을 때는 그것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반란을 일으키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것은 창조주로서 하나님이 누려야 될 영광이고 지위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에덴 동산 가운데 나타난 이 의미가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그대로 실행되어졌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의 교제와 기쁨과 생명이 충만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악을 지금도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통해서 구분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교회에서는 말씀을 통해서 설교자들을 통해서 선과 악을 지금도 구별하십니다.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이 하나님의 교회는 새 피조물 된 성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기쁨의 교제가 충만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주어진 축복이 오늘날 성도들에게 약속된 것과 같습니다. 또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듯이 하나님은 선악의 절대적 기준이 되어서 성경을 통해 자기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과거 아담이 지은 그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지금도 만들어 주십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으로부터 아담을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히브리어 볼 때 땅도 사람도 모두 아담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사람으로 땅을 다스리라고 하였습니다. 아담으로 하여금 아담아, 이 땅을 다스리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아담들이 땅을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땅을 섬기고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수많은 아담들이 땅을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땅을 섬기며 하나님이 아닌 세상으로부터 삶과 기쁨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전혀 반대되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 부분에 있어서 세상에 다스림을 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다스리라고 땅을 줬는데 땅의 다스림, 세상의 다스림을 받는 게 오늘날 아담들의 특징입니다. 세상의 다스림이 아닌 하나님의 다스림,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여러분은 분명 에덴에 모여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로 땅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에덴을 주님의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은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이 놀라운 명예와 이 구원의 은총을 여러분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세상 앞에 어떤 위치에 있는지 기억하시고 이 고귀한 신분을 성령의 인심받고 성도의 삶을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